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한류 스타가 있다면 아마 방탄소년단 BTS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한국 최초의 기록들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인 것 같은데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시상자로 이렇게 무대에 선다고 하죠.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한국 최초의 사람 그룹입니다. 또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팀이죠. 제가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무언가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몇 개를 제가 들어봤는데 역시 우리 세대 노래는 아니고요. 하여튼 흥이 나긴 하던데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말 걸맞게 힘든 일을 겪고 또 억압과 편견을 받는 그 10대들을 대변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더라고요. 아이돌이라는 노래, 파이어라고 하는 노래, 처음 들어보는 노래 같은데 너무 신나게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방탄이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거의 정말 히어로죠. 영웅입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자기 고향에 가면은 고향은 덜 떠들썩 하겠죠. 인물 났다고 출신 학교 동네 얼마나 환영을 했겠습니까? 가끔 지방을 가다 보면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 어느 대학에 합격하다, 경축 누구 사시 합격 이런 플랜카드를 보기도 합니다. 동네 자랑이라는 거죠. 이 사람 우리 동네를 빛낸 사람이다. 우리 동네 자랑이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면 아마 대단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무리에 에워싸일 정도로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모이죠. 마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때의 모습을 조금 길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큰 무리, 많은 무리, 많은 사람 에워싸고 몰려왔다 이렇게 소개하죠. 정말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급 인기 얻을만 한 것 같아요. 정말 슈퍼스타급 인기를 보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예수를 보기 위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경우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칠병이어의 경우에는 남자 장정이 4,000명이 모일 정도죠. 지금과 달리 그 당시 때 무슨 SNS가 있었겠어요? 무슨 광고를 했겠어요? 예수님 가신 곳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엘리야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회당장조차도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릴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손 마른 자가 깨끗해지고, 12년 동안 고침을 받지 못했던 혈루증 여인이 순식간에 깨끗하게 낫게 되며,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저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는 얼마나 환영을 받고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고향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권능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마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곳, 예수님의 숨결이 묻어 있는 곳,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발길이 닿은 곳. 그 나사렛 마을에는 예수님의 그 흔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사렛은 유명한 곳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는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한 번을 더 베푸셨을 것이고, 말씀을 전하셔도 하나라도 더 전하고자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을 싫어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동안 사역하시느라 피곤하셨으므로 고향에서는 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좀 멈추고 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대하는 고향 사람들의 자세,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노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지만 저들은 예수를 배척하였다. 여기서 배척하다고 하는 말, 이 배척하다고 하는 말은 이 스칸달리조마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요, 걸려 넘어진다 또는 실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실족한다.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보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야,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구나, 막 감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언짢아졌다는 거야. 언짢아졌다. 왠지 예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이 행하는 행적을 보면 볼수록 막 기분이 나빴다는 거야. 기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된 거죠. 실족. 지가 뭔데? 옛날에 나랑 같이 놀았는데 지가 뭔데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거죠. 마음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해서 예수님 때문에 막 걸려 넘어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놀라움은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놀라움이 아니라 비아냥과 의심으로 나아가는 놀라움이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결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행적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환영을 받으시고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죠. 다른 곳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열렬한 환영을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았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대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기도 하며 그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릴 정도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했는데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한 사람의 목수 정도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사람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참 귀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참 귀한 모습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그렇게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 속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나사렛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죠.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지금 저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나 소망이나 신뢰가 있는 게 아니라 거부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그에 대한 모든 것에 다 거부하게 만들어 버리지.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가 하는 말도 거부하게 되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도 다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말씀과 권능을 행한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서 더 이상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저들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배척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가족이나 친지나 고향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적어도 30년 동안 같이 산 사람들인데, 나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나는 예수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난 다 잘 알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예수님의 말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습관이 뭔지, 예수님의 인척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예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지.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으로 아는 방법, 또 하나는 믿음으로 아는 방법.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다는 거죠. 육신으로.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느나 우린 절대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한 우리는 정확히 예수를 알 수 없고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도다. 저는 어릴 때 내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기적하는 것을 보았다면 내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자라면서요, 내가 그때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흠모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남자가 아니고요, 멋있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멸시를 받는 사람,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 막 버림을 받은 사람 같아 보였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한 예수가 과연 누군지 모르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한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나 절대 그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이 믿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요 절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둘째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에게 지혜의 말씀이 있고 아무리 그에게 권능의 손길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지혜의 말씀과 권능의 손길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신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은 많은 무리들 속에 그냥 끼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 앞에서 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마음에 내가 저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이 여인과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손 얹어 안수한 것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말라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는 비록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언제나 주님의 그 능력이, 권능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지금 나사렛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었는데 5절 말씀 보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겐 안수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척했다. 지금 나사렛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 없고 믿지 않지만은 그 중에서도 소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저들에게는 어김없이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여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하지만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권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도 하는데,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봉사도 하는데, 직분을 받고 직책을 얻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알되 그저 육신으로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그저 육신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믿음으로 예수를 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공허하고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환영하고 기뻐하며 기대하고 정말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저 내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을 하고 존경의 마음도 믿음의 마음도 아무런 감격의 심정도 없이 예수를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마음이 없이,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향한 감격의 마음이 없이, 존경의 마음이 없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권능을 행하시고 싶어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대하는 나사렛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감격도, 소망도, 신뢰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그저 목수 정도로, 유대의 한 청년 정도로, 인간미 넘치는 휴머니스트 정도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는 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한 주님의 권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이 열려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